샬롬. 중력교회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성공하셨나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나요? 성공이란 말은 목적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했느냐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이루었는가, 올바른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뜻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시고 예배의 중심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의 본성이 심각하게 타락해서 날마다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죄들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마주하여 교제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함은 진리,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예배하는 것이 곧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결국 예배에 성공했다, 참된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한 몸과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함에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6월절이자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곧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어 같은 날의 절기를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은 매년 12월 25일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매년 달라지지요? 작년 2019년 부활주일은 4월 21일이었는데 올해 2020년 부활주일은 오늘 4월 12일이고 내년 2021년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은 서기 325년에 열린 제1회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에서 결정된 날인데 그 계산법이 좀 복잡합니다. 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곧 춘분이 있는데 춘분은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곧 춘분인 3월 21일을 기준으로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보름달이 뜨는 음력 15일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오는 주일날이 바로 부활주일이 됩니다. 올해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월 7일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오늘 4월 12일이어서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킨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어렵죠? 매년 교회에서 달력을 만들 때 우리 교회 달력에 부활주일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충이라도 알아두어야 하는 기독교인의 상식이라고 생각되어서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주일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아, 그렇죠. 삶은 달걀.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 마치고 삶은 달걀을 나누며 교제를 했지요. 그러면 부활주일에 왜 삶은 달걀을 나눌까요? 사실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부활주일에 교회에 가면 삶은 달걀을 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삶은 달걀을 주는지 배운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십자군 전쟁 당시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자신을 보살펴준 마을 사람들에게 색을 칠한 달걀을 선물한 데서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고,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아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달걀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란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마다 부활주일이면 삶은 달걀을 나눠 먹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에 교회 가면 삶은 달걀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삶은 달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부활절 달걀의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삶은 달걀은 참 맛있으니까 더 좋죠. 목사님도 삶은 달걀을 무척 좋아해요. 자, 그러면 2000년 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어땠을까요? 오늘 읽고 쓰며 묵상할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라는 말인데 헬라어 성경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 하루 동안은 무덤에 머물러 계셨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째 날 곧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라고 표현된 여자분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자분들이 있었다고 말했죠. 아마도 이 여자분들 같아요. 마가복음 16장은 이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여자 세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부터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라는 표현을 보면 이 여자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 여자분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갈 수 없다는 율법을 지키느라 예수님 무덤에 갈 수 없었지만 안식일이 지나자 부지런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따르면 이분들이 새벽에 부지런히 예수님 무덤에 가면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어떻게 굴려서 열어야 할지 걱정하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굴려야 하나 염려했던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크게 걱정을 하고 있다가 4절로 5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찾느냐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가지를 더 말해줍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과 예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 곧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셨던 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천사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두 천사가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4절에 이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낮고 천한 자리를 겪게 하셨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을 이전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분들이 곧장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뿐만 아니라 즉시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으로 보아서 이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말한 여인들과는 좀 다른 명단이지만 또 다른 여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여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특이하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괄호가 있는 구절들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참고 구절로 넣어놓은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11절은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여인들의 말을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한 허탄한 듯이라는 말의 의미는 횡설수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증언이 사도들에게 전혀 믿을 가치가 없는 말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심지어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선발해서 양육한 제자들이 여인들의 믿음보다 더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후에 예수님께서는 11제자에게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세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일과 또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일,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을 전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여인들도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들도 빈 무덤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주자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면서
자기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제자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횡설수설한다는 핀잔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빈 무덤만 보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현실로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도 예언했지만 예수님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만 믿고 확실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며 자유롭지 못한 사망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간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 세상의 복음이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허튼 소리라고 조롱을 해도 또 거부해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누군가는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참 생명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다름질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신분을 누리게 하시며 기도의 비밀과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코로나19 감염병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 부활의 기쁨을 다름질하여 전했던 여인들처럼 저희들도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로써 손으로 성경 읽기 계획을 끝까지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이후로도 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내 자리를 잘 지켜가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희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